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시나요? 혹은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교회의 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고 꿈꾸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으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삶, 그 꿈꾸는 이상의 모습들은 우리의 삶에서는 참 많은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길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몸부림쳐 보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꾸는 대로, 그렇게 바라는 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생각하고 또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부흥과 이러한 회복이 이루어진 교회, 우리가 꿈꾸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모습이 참 멀어 보이기만 한다는 것이 마음이 좀 안 좋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모진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자기의 구원자로 그렇게 인정하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목숨과도 바꿀 만큼 주님을 인정했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귀한 것들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돼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니까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을 향해 떠나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회의감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네, 그렇게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네 라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라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꿈꾸고 그들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지만, 그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참 연약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먼 얘기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려지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아가고, 때로는 믿음으로 화형을 당하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톱에 쓸리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능욕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러한 모든 삶의 고충을 두렵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 멀어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편안해서일까요? 요즘 이 시대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일이 없기 때문일까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이 있으면, 예수 믿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협박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시대 때문에,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참 괴리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그 윗절에 나오는 내용들도 우리는 파악을 하셔야 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 텐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한번 잠시 읽어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까지 내용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4절부터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듣기는 좋은 말인데요. 우리 주일 예배, 정해진 공예배 드리는 것도 벅찬데 매일매일 모인다는 거예요. 서로의 물건을 통용한다는 거예요. 통용이 뭐예요?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같이 쓰는 거거든요. 이것도 모자라서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함께 나눈다는 겁니다. 생각은 참 좋고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내 이야기가 되고 우리 이야기가 되면 너무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러한 삶의 모습, 이러한 삶의 변화 이후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한다, 칭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모임에 함께 들어오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재산을 팔고 함께 나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온 백성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나도 저들과 같은 삶을 살길 원한다라면서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회복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내면화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몸부림, 그러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처절한 내 삶의 고민,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당해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모욕을 당해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지갑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줘보기도 하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몸부림이야말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야성이 아닐까요? 오늘 저는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야성, 그것을 되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저 빨간 벽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조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히려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기독교라고 욕을 하고 저는 여기는 오직 저기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독선적인 종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전히 찾고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자신의 예루살렘 성으로 안치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즐거운 일이 있고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 춤을 추십니까? 우리 어릴 때에는 그렇게 춤 추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춤추거든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면 아무리 기뻐도 막 춤추고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어른인데. 그러면서 좀 절제하게 되는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 언약궤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기뻐 춤을 출 수 있었던 걸까요?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또 한 나라의 왕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시선과 상관없이 기쁨으로 춤을 추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게 언약궤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성을 점령할 때에도 선두에 섰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가나안을 홍해를 건널 때에도,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항상 앞섰던 것은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빼앗겼던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성에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것과 같은 큰 기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만큼은 이것은 기쁜 일이고 춤출 만큼, 성인이지만
춤추고 기뻐하고 노래할 만큼 이것은 다윗에게는 큰 기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춤추는 다윗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데에 동참하기는커녕 춤추는 다윗을 보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염려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한 왕국의 왕인데 채통머리 없이 남사스럽게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보니까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업신여긴다. 이 히브리어 말로 바자라는 말인데 어떤 뜻이 있냐면요, 멸시하다, 비웃고 경멸하다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을 잠시 보시면 20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6장 20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나 영화로우신지 조롱하는 거거든요. 놀리고 있는 겁니다. 한나라의 왕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냐라면서 다윗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다윗이 춤추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춤추는 자들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미갈처럼 다윗의 모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저게 지금 왕이 저래도 되나? 이러한 마음으로 업신여겼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미갈도 그랬죠. 미갈의 눈에는 다윗보다 그러한 사람들이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춤추면서 들어오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미갈의 눈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윗과 같이 기뻐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뭐 하는 건가? 손가락질하고 염려하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다윗의 행동이 업신여겨 보이는 거죠. 그의 행동에 대해서 경멸하는 마음을 품은 거예요. 이 미갈의 속마음은 뭐였을까요? 창피하다. 저게 내 남편인가? 저게 이 이스라엘의 왕인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미갈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미갈의 심정. 왜냐하면 저 역시 이 미갈의 마음을 품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전도하던 한 아주머니 때문에 그래요. 한 아주머니가 지하철에서 열심히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잖아요. 오히려 지금 공공장소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고 그 아주머니를 막 끌어내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더 뜨겁게 그 스데반 집사 이야기를 하면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러면서 전혀 요동하지 않고 더 굳건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 앞에서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사람들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가, 오히려 기독교를 욕먹이는 짓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아주머니가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할 때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꿋꿋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의 마음이 드는 겁니다. 너는 뭐 하고 있냐는 것이죠. 저는 그때 신학도였거든요. 신학도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뭐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제 마음 가운데 미갈의 마음이 든 거예요. 그때 그 아주머니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 아주머니를 끌어내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춤추면서 들어올 때 그를 향하여서 한나라의 왕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면서 야유하고 손가락질했던 사람이 그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원망하고 저주를 퍼붓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였다는 사실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하철 안에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후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의 시각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됐습니다.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저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복음을 얻게 되기를, 한 명이라도 저 선지자적인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영혼이 있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택시를 타거나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저런 식으로 전도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전혀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죠. 방법을 이야기하고 잘못됐다라고만 이야기하는데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정말 잘 듣는 약이 있으면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라면 왜 전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전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미갈의 심정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 미갈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 이유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오늘 이 미갈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죠. 주의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환경과 문제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미갈이 다윗과 함께 들어오는 하나님을 배웠다면 아마 다윗처럼 달려나아가서 함께 춤추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예배했을 겁니다. 하지만 미갈은 다윗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을 보았던 거예요. 저 역시 그 지하철 안에서 뜨겁게 복음 전하는 그 아주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그 아주머니를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제 눈에 들어왔던 거죠. 조용히 했던 거예요. 내가 신학도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그냥 조용히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 때문에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들의 시선 때문에 오히려 젠틀한 기독교인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열심,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들의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들처럼 다윗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굳건하게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부러워하지만 그의 삶의 이면에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많은 아들들 중에 가리워진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에 와서 기름 부을 사람이 여기 가정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첫째 아들부터 계속 줄을 세우는데 일곱째 아들까지 왔을 때 여전히 생각하지 못하는 아들, 그 다윗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을 불러내었고 그에게 기름 붓게 되죠.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과 역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견고히 붙들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다윗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과의 전쟁신을 이야기를 하는데 골리앗이 너무나 두려웠고 골리앗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하는데 오직 딱 한 사람,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잖아요.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지만, 많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다고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환경과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입니다 라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백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에게 달려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내가 이 던지는 물맷돌로 반드시 골리앗은 죽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달려갔던 것일까요? 실패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달려갔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일격이 실패해서 내가 골리앗에게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이방인에게 능욕당하고 이 이방인에게 욕을 당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수치당하고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절대로 볼 수 없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실패할지라도, 내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내가 저 인간만큼은 가만히 놔둘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실패한다 할지라도, 절망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는 거죠. 그 일격이 골리앗의 이마에 꿰뚫게 되고 그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삶의 태도가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길러내는 것이죠. 문제를 바라보지 않아요. 환경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것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죠. 이것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또다시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여전히 일어나지 못할 만한 어려움들이 산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할 이유들이 하나 둘 수많은 여러 가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리 밟혀도 아무리 진이김을 당해도 견뎌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생명 얻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는 그 놀라운 신앙과 그 놀라운 시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이러한 놀라운 믿음, 그리스도의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가졌던 그 놀라운 믿음,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회복하기 위한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쓴 소명이라는 책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 표현하기를 유일한 청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청중. 이 삶이라는 무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유일한 청중 되어 주셔서 내 삶을 들여다보시고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재미없다고 해서 환불하지 않으세요. 별다른 포인트가 없다고 해서 중간에 박차고 나가지 않으세요. 끝까지 내 삶을 지켜보시는 유일한 청중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도 춤을 출 수 있었던 이유는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다윗 앞에 나와 조롱하는 미갈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왕으로 나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더 놀림을 받고 더 천하게 여김 받을지라도 나는 이렇게 춤추겠다는 겁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춤추고 그렇게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선언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나보다 못한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는 거 어려워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 앞에서 더 낮아지는 모습, 우리의 마음가짐으로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다윗도 느꼈을 거예요. 그를 지켜보고 있는 시선들 가운데 다윗과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춤추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갈처럼 손가락질하고 측은하게 바라보고 다윗이 술을 마셨나? 술을 취했나? 그렇게 놀리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도 분명히 다윗은 느꼈을 거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시선이 다윗을 막지 못합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춤추지 못하게 붙잡지 못합니다. 다윗은 그런 시선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춤추며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피곤한 오늘 하루를 보내시고 퇴근하시고 수요 2부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기쁨 가운데 예배하길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해요.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요, 오후 1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30분 정도 찬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찬양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일어나라는 말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빠른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이렇게 전혀 기쁘지 않은 얼굴로 예배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시선 때문에 멈춰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늘 고백하고 기억하며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다윗은 춤추며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던 것처럼 요셉이라는 인물은 그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매 순간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집요하게 유혹할 때에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악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들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유일한 청중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이 되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나를 택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늘 기억해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해서 거만한 마음으로 목이 뻣뻣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갈이 그렇게 조롱할 만큼 그는 어린아이처럼 춤추며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세우신 분이 누구인가를 늘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택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저를 연희교회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이력서 넣고 대충 했더니 연희교회 오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되게 지금 분위기가 살벌한데 상당히 은혜가 안 되죠. 여러분, 우연이라는 걸 믿으세요? 제가 우연히 연희교회 오게 됐어요.
이런 말 하면 전혀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라는 말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삶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셨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인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순간에 왔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부모의 집에서 떠나서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언약을 하세요. 어떤 언약이었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언약이었어요. 결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귀한 언약을 붙들고 야곱의 마음 가운데 소망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비록 혼자의 삶을 이제부터 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기대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어땠습니까? 라반의 집에 가서 속임을 당하고 14년 이상 그는 무봇으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되잖아요. 또 재물을 챙겨 나올 때에도 라반의 많은 속임수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재물을 끌고 나온 그때에도 이 군사를 동원한 형 에서의 에서의 이런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모든 재산과 가족을 먼저 올려보내고 혼자 남게 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고 열심히 씨름하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떠나게 할 수 없습니다라면서 그의 삶이 꺾이는 거예요. 그의 삶이 꺾이면서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늘 기쁨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은요, 너 말 안 들으면 너를 두들겨 패서라도 돌아오게 할 거야라는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음성이 들려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이 고난의 시간이고 때로는 어려움의 시간이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의 시간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고 연단받길 원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을 온전히 다 이루시기까지는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요, 왕이 되었지만 나를 세우신 분이, 나를 택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늘 기억합니다. 그리고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끌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야성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놀라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한국교회를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대안은 여전히 교회여야 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대안은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연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나만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꿈꿨던 이 놀라운 열망을 우리가 나누어 품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연희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